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음이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2월 26일 주일 강단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이미 많이 체험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정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하셨듯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 예보를 보고도 비가 올 걸 알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예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성취하신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런데 성도가 왜 고생할까입니다. 분명히 주일 예배도 드렸고 말씀도 붙잡았는데 왜 나는 또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요. 많이 주셨겠지만 딱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신분과 권세입니다. 신분을 잊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걸 잊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잊지 않는 걸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 사건, 만남들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문제예요. 우리는 문제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당하고 문제 속에 답을 얻어가는 중입니다. 모든 게 과정이죠. 절대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짜 내가 가진 신분을 놓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뜻입니다. 권세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으로 흑암을 결박하고 쫓아내는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그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실제 문제 뒤에는 흑암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흑암에 대해서 결박하거나 실제 내게 오는 불신앙을 쫓아내거나 하는 그 권세의 기도를 사용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염려는 많이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바로 이거죠. 우리 신분 권세 다 아는데 실제로 정말 사용하십니까? 잊지 않고 계십니까? 그러면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용사 이번 주 말씀에도 얘기하셨죠. 기도할 수 있으면 문제될 게 없다고요.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고 확실한 언약이 있다면요
절대 문제가 아니게 될 거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히브리서 1장 14절 적혀 있듯이 돕는 천사를 보내서 오늘 강단을 통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천사가 모든 기도를 다 하나님께 앞에 상달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분과 권세를 잊지 않고 있으면 발견되는 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내가 잘 되는 겁니까? 오늘 은혜의 개념부터 바꾸셔야 돼요.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말로만 하고 늘 들어왔던 그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때까지 잊지 말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유목사님 말씀으로 표현하면 모든 것을 통해 CVDIP를 발견하라고 하셨죠. 이게 모든 것 속에 언약이 있고 드림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열심히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다니까요. 바울의 핵심 고백이 고린도서 15장 10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그래서 고생하는 것 같은데 고생 안 합니다. 넘어가져요. 그 속에서도 힘을 얻습니다.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분명히 평안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걱정 근심합니다. 그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40년 동안 걱정할 일이 없었다니까요. 다 책임져 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늘 걱정, 불안, 근심. 은혜를 놓치니까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시작이 되시는 중요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모세가 말한 첫 번째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잃어버려요? 아잖아 우리 다. 근데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 11절 앞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11절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즉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내게 주신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적혀 있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힘들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케 하세요. 말씀을 통해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히브리서 11장에 그 예가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7절에 한 명만 예를 들면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때, 즉 말씀을 잃어버렸던 그때에 노아만큼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120년 동안 단 한 명도 전도가 안 돼도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말씀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러면 쉬운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각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 처음에 적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요. 지키려면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말씀 각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이 주일날 하나님 쉬는 이 장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각인될 말씀을 주세요. 나의 말씀 붙잡는 거 중요하지만 나의 각인될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각인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돼요. 시편 119편 105절 다 아시죠? 여호와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각인시킬 말씀을.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소통이 되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마다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에서 건지신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모세를 보니까요. 그게 14절에 적혀 있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말은 구약에 특별히 모세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구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거죠. 이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이 얘기가 뭐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 잊지 말자.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 얘기를 반복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뭘 기억을 하십니까? 사람들의 기억이요. 가장 많이 기억하고 절대 까먹지 않은 게 구원의 기억이 아닙니다. 상처를 기억해요. 몇십 년이 지나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만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합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날짜는 기억할지 몰라도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이유가 없었는데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이 미국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 2장 8절에 적혀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가장 최악의 순간에서도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응답을 받았죠.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넌 다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은혜를 붙잡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 근데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6장 3절이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를 먹었고 배불리 먹었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말을 한대요.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거고 근데 왜 나는 현실에 문제가 있고 응답 안 오냐 그거죠. 우리도 모르게 자꾸 구원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말이 그럼 뭐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 아, 나 구원받았어. 그거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오늘 적용해 보세요. 그럼 뭐가 되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절대주권이라고 하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구원하십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시죠. 완벽한 계획을 갖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절대 결론을 갖고 응답하실 줄 믿게 됩니다. 자, 민수기 14장 8절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돌아가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은,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은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갈렙만 승리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너가 배부르고 큰 집에 살고 번성하고 풍요롭게 되어도 교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요. 즉 너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셨으면 그 모든 게 다 문제거리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론 1번의 세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 15절에 말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한 광야에서 지나가게 하셨다. 이거하고 은혜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자, 오늘 보시면 15절에 너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안 적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적어놨죠. 불뱀과 전갈, 물이 없는 건조한 땅. 그냥 광야가 아니에요. 위험한 광야. 세밀하게 적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애굽에 살았다면 절대 겪지 않았을 일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달 만에 가나안 땅 갔으면 절대 겪지 않았을 그 일을 너희들이 겪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구원해 주셨는데 좀 적당하게 쉽게 인도하시지 왜 나를 그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이게 구원받은 축복이 맞습니까? 아니 나를 인도하셨다면 왜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죠? 라고 할 법한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광야의 불뱀과 큰 위협과 그 물 없는 그 상황들이요, 은혜로 지나갔음을 알라고요. 본문 15절부터 16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또 너를 위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닙니다. 만약에 애굽에 살았다면, 만약에 빨리 가나안 땅에 갔다면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체험들 아닙니까? 상황은 최악이에요. 불뱀이 있고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근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거든요. 어떻게 반석, 돌에서 물이 나오는 걸 체험하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너무나 유익하고 필요한 체험들이었습니다.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모든 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기준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은혜에 대한 기준. 우리는 자꾸 은혜를 잘된 걸 생각합니다. 아무 문제 없었던 것. 근데 거꾸로 보면요, 오히려 문제가 오고 힘든 그 순간이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깨달은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바로왕 앞에서 얘기하죠. 다 늙어서 왔잖아요. 바로왕이 불러서. 어떻게 살았느냐? 네 나이가 몇이냐 물어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130년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지금 힘들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험악했어요. 형에게 쫓겼죠. 외손주 집에 갔죠. 막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죠. 근데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당신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게 험악했지만, 사람으로 보기에는 험악했지만 나에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쓰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죽음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축복 속에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계획, 우리가 가진 기준은 싹 다 사실은 틀린 게 많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은혜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 돌아가셨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기준이 뭡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은혜로 허락하셨습니까? 이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걸 알라고요. 우리가 이 응답을 이제 보고만 해서 제대로 깨닫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론 2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2번, 항상 깨어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항상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내가 가진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게 본문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교만 안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 나를 알잖아요. 내 깜냥을 알고. 근데 성경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보니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복음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 나를 판단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인도받으라고 부르셨죠. 틀리고 맞은 건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겸손이 뭐죠? 그래서 나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인도받는 게 겸손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수없이 판단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나빠. 저 사람 틀렸어. 아, 이 연장은 안 되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즉 손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지? 그거 자체가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내가 설령 이렇게 살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이 교만한 것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치유받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론 2번입니다. 뭘 조심해야 되죠?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바로 나의 생각을 주의해야 됩니다. 본문 17절에 있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모세가 확실하게 확신해요. 너희들이 지금은 안 그렇지만 반드시 나중에 되면 내가 했다고 할 거야.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한 거야라고. 근데 말은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하다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하면, 특별히 안 될 때 이런 말이 많이 해요. 짜증난다고. 화를 내죠. 아니, 하나님 이거 되게 하셨으면 내가 잘 되는데 왜 이거 엎어지게 하셨어요? 라고요.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안 될만 하니까 하나님이 엎으신 거죠.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이 말은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생각을 붙잡고 산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걸 되게 하신 이유, 이걸 안 되게 하신 이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마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훈련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 4장 12절,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하죠. 바울은 매일마다 배웠습니다. 잘 되는 것을 통해서도 배우고 안 되는 것을 통해서도 배우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아, 나를 바꾸고 계시구나. 내가 은혜 안에 있구나. 이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반드시 감정에 속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래서 치유받아야 될 두 번째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역대상 29장 12절, 모든 게 주의 손에 있다고요. 모든 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놓칩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 두 번째, 세 번째.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19절에 적혀 있죠. 오늘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집에다 우상 모셔놓고 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말하는 포인트는 집중이에요. 집중.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즉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 에너지와 시간을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그걸 집착이라고 하죠.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내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것, 그게 사실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성도들이요 많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땐 복음에 집중하지만 아닐 때 나도 모르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잖아요. 그걸 다른 걸로 풀죠.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집착으로 빠지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죠? 영적으로 집중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네가 평통하고 형통할 것이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왜 그렇죠?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니까,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빠져 있는 복음 아닌 집착된 것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게 내 마음을 평안케 하고 기쁘게 하고 스트레스를 잊게 한다 할지라도 우상입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과 중심이 복음에 있지 않으면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게 은혜를 막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누리고 즐겼던 것이 다른 것이 떠오른다면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것에서 치유받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확실히 알고 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도 알고 이제 주의해야 될 것도 다 아는데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본문 11절에 아예 처음부터 그걸 얘기했어요. 답을. 뭐라고 써있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요. 지키는 게 누리는 겁니다. 지키는 것이.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적용입니다. 누림의 원래 뜻이 적용한다 그거예요. 쓴다는 거죠. 돈을 누리는 것은 돈을 쓰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게 누림입니다. 누릴 때 복음이 증거됩니다. 누릴 때. 자, 베드로 보세요. 계집종 말 한마디에도 벌벌벌 떨었던 베드로입니다. 왜냐? 복음 알았고 말씀 알았지만 누리진 않았습니다. 은혜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씀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죽인다고 하는데 공회 앞에서 사도행 20장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요. 완전히 집중이 달라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뭡니까?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고 들은 내게 주신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으로 이끌어 가세요. 복음을 누리면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전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맞지만 가장 중요한 시작은 내가 먼저 누리는 겁니다. 말씀부터 누리셔야 돼요.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은혜 있는 자가 전도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은혜를 갖고 계십니까? 잘 되니까 은혜고 그거 말고요. 모든 것 속에 은혜가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응답받으며 이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산업과 핵심 말씀에서 발견하길 원합니다. 산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라고요. 기도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가 뭐라고 하셨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꾼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는 하나님 아신다고 하셨죠.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당연한 것을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 기도의 시스템. 결론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망대를 세우라고도 하셨습니다. 말씀의 망대는 말씀이 증거되는 망대를 말합니다. 다락방일 수도 있고 그게 성경 공부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플랫폼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망대. 내가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나의 현장.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렘넌트 스쿨.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그 현장에 말씀의 망대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현장이 없습니다. 지금 다 죽어 있어요. 다민족 아이들이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망대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것에 쓰임 받도록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진짜 일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런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것 속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을 다 제어버리게 하시며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기도의 망대, 말씀 운동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경제 상황으로도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 분명히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